12번 우리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이집트에 가 있습니다. 43장 앞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3장 6절 7절 보시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다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지금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본인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집트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요구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이집트로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 땅에 머물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하고 그를 몰아세웠고, 예레미야하고 바룩마저 이집트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의 아니게 이집트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4장을 보시면 이집트에 끌려간 다마네스에 끌려갔죠.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합니다. 1절 잠깐 봐주세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지금 다마네스에 있습니다. 다마네스에 있을 때 지금 이집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역사적인 상황, 이집트의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크게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을 때 그 내용하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의 요셉 이야기, 배경이 이집트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 또 한 군데가 예레미야 44장 여기입니다.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냐?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거는 주전 587년에 유다 왕국 멸망 사건을 말합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됐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얘기하고, 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국가가 패망한 원인은 너희들이 다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은 악행과 그대로 동일시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거절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지금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저도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아마도 585년경으로 보입니다.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 유다에서 활동했는데 거기서 이집트로 강제 끌려왔거든요. 끌려와서 아마도 44장, 여기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인데 585년경에 예언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2년 전에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걸 너희가 보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7절의 첫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현재를 얘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였느냐. 이제는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8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끌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피신해 와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답답한 마음에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여기에서요, 다른 데서는 잘 보이지 않는 책망의 대상으로 왕비가 언급이 되고 아내가 언급이 됩니다. 왕비와 아내가 언급이 됩니다. 아마도 이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왕비들과 아내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후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겸손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11절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다시 심판을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무섭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도 유다 땅에 있는 그들 동족들이죠. 일종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민족이죠. 이주족이죠. 이주해온 유다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여기 칼 동그라미, 기근 동그라미, 전염병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 3종 세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전쟁, 기근은 이제는 기근이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황충 때나 황충 재앙이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거리가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전염병 같은 걸 통해서 심판을 받곤 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서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유다 땅에 돌아올 사람은 도망가는 자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간 너희들이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 심판을 불러올 것이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요 30절까지 다 가야 돼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 다 들어주셔야지 14절로 끝내면 안 되겠죠. 원래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읽다가 지칠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만 읽은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모든 남자 할 때 모든 동그라미 해주시고, 모든 여인, 모든 동그라미, 모든 백성, 모든 동그라미.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모든 이란 말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든 남자, 모든 여인,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16절입니다. 네가 야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안 듣겠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랴.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조금 더 볼게요.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에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집단적으로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 가족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집트로 도망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17절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대로 우리가 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늘 여왕은 누구를 말할까? 이 하늘 여왕은요, 아마도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나 아낫 혹은 아세라라고 하는 바알 신앙의 여신들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하늘 여왕들은 어떤 것을 관장하는가? 이 하늘 여왕들은요, 보통은 안전한 자녀 출산, 그리고는 건강한 후손을 출산.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때 여러분 한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생명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나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과거에는 생명을 낳을 때 그런 산모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산모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 산모가 건강해지는 것을 관여하는 게 하늘 여신이었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후손, 그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많은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도 뭐 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1년은 살아내야 그 아이를 이렇게 동에다가 이렇게 출생신고하고 그랬잖아요. 1년은 얘가 살아봐야 앞으로 살지 못 살지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자녀를 낳을 때의 산모의 건강과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이 아기가 또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요 세 가지와 관계된 특화된 신이 바로 하늘 여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늘 여왕에게 이들이 충성을 바쳤던 시절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므낫세 통치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 왕은 한 50년 정도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당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기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길게 통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세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더니 오히려 더 잘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여기 패하다라는 말은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말합니다. 요시야가 등장해서 이방 종교들을 다 철폐하고 바로 하늘 여왕 섬기는 것도 철폐하고 국가적으로 바로 모든 잘못된 종교들을 개혁했을 때, 오히려 그때 우상을 배격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궁핍했고 칼과 기근에 멸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우상은 번영을 주었고 야훼는 고통만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그 야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기까지 와서 그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번영을 누렸던 그 시대, 므낫세 시대의 우상 숭배 그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7장에서 했던 설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은요, 예레미야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 유명한 설교, 성전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 성전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16절을 잠깐 봐주세요. 7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네게 구하지 말라. 내게 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금지시켜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요 설교는 608년에 한 설교입니다. 608년에 예레미야가 거의 활동 초기의 상황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대놓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608년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 아까 585년이라 그랬죠? 이때 설교가 거의 같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들은 왜 하늘의 여왕이 어떤 신이길래 하늘의 여왕과 야훼 신앙이 이렇게 부닥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요 하늘의 여왕이 특화됐던 것은 바로 번영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과 축복만으로 특화된 신이 하늘 여왕, 더 확대시키면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 풍요와 다산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적당하게 희생제사만 드리고 소정의 제의만 참석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야훼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어요. 계명 순종과 그 다음에 번영 약속이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 여신 숭배 바알 신앙이었고, 야훼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바알 신앙은 자신의 풍요와 다산과 축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웃이 배제되는 가치관과 삶을 살았습니다. 야훼 신앙은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가치와 삶을 따랐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바알 종교는 바로 자신의 풍요와 다산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을 배제하고 이웃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웃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자기의 부를, 자기의 누를,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더 지키고 확대하려고 했고, 야훼 하나님은 바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을 늘 고려하는 삶, 이것이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가치관과 삶 속에 이웃이 배제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늘 여왕을 따르는 신도가 되어 있는 거고, 항상 이웃을 고려하고 하나님이 이웃의 약한 이웃에게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야훼 신앙인이 되고 있는 거죠. 종교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저등 종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고용합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따릅니다. 그리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규범을 만들어요. 이게 고등 종교입니다. 저등 종교는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는 공동의 선이 최우선입니다. 저등 종교는 사익이 우선이고 고등 종교는 공익이 우선입니다. 저등 종교는 사익을 추구하고 고등 종교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런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 있는 많은 신앙이 역사적으로 문헌에만 남아있고 다 사라진 것은 그들이 저등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 종교라고 하면 공익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알 신앙은 저등 종교 현상이었고 야훼 신앙은 고등 종교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과 축복을 배제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풍요와 다산과 축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부분적인 것만 취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고용하는 그런 저등 종교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야훼 신앙은 바로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이웃에게 내 마음을 두는 거죠. 이웃을 배려하는 삶, 이웃을 배려하는 삶의 제사, 그게 바로 고등 종교고 야훼 신앙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풍요와 다산과 축복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바알 신앙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혹은 그것이 없이도 이웃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게 야훼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반대로 생각하는, 서로 상극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독교 핵심 가르침은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독교 핵심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반대어가 아니고 동의어예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말, 이것을 휴머니즘, 휴메리테리아니즘 여러 말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본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이것도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은 하나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웃이 빠지면 이것은 근본주의 신앙인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야훼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이웃 동급으로 취급했고, 이웃을 배제하는 순간 바알 신앙인이 되고, 이웃을 배제하는 순간 내 욕심만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이 되고, 내 물질적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바알 신앙인이었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것은 야훼 신앙인들이 바로 이 바알 신앙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야훼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이웃과 동등되게 이웃을 늘 품고 사는 삶이 바로 야훼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야훼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야훼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야훼께 범죄하였으며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야훼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란 얘기죠. 백성들은 뭐랍니까? 우상을 제거해서 망했다. 아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너무나 잘 읽고 있죠.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런데 28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절을 보니까는요, 이제는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이제는 이집트 땅도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게 568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공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56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침공해가지고 이집트의 중요 요지들을 초토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집트만 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심판하는데 그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남겨두는 이유는 이집트가 이렇게 망할 때, 이집트로 도망간 백성들이 심판당할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소수를 남겨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 줄 알리라. 29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요 호브라의 죽음이 570년에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바로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 백성들의 말과 예레미야의 말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게 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에 아무도 아멘하지 않았고 모두가 다 외면했어요. 이게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삶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죠. 45장은 또 그 앞에 했던 설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46장부터 52장까지는 이방 신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방인들을 향해 설교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이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4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마지막 설교거든요. 원치 않는 이집트까지 끌려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동족들에게 반대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언활동 초기 시대에 아까 읽었던 7장 16절 이하에 608년에 공개적으로 나서면서 당당하게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과 마지막 설교가 거의 같아요.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외쳤지만 한 명도 듣지 않았어요. 집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외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예언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르게 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일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사역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했는데 예레미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사역했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진리는 듣는 사람들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요, 청중들의 반응보다는 한 명도 듣지 않았지만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다수의 사람을 보지 않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상대한 겁니다. 한평생 진리만을 따른 한 예언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야훼 신앙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사는 날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인식을 뛰어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고독의 길을 각오합니다.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길을 걷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유별난 삶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따의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행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당대에 완전히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후대 역사는 반드시 기억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외로움과 고독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내심은 때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인생을 보면은요, 아주 슬픔의 눈물의 예언자였고 그는 가정도 이룰 수 없었고 국가 멸망을 유일하게 경험했던 예언자고 또한 그가 원치 않았던 이집트까지 끌려가는,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15장 6절에서 예레미야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을 하나 남겼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에서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요 한 대목에 언급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만큼은, 진리에 서는 순간만큼은 그것이 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간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감사하며 즐기는 삶을 산다. 예레미야는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타인을 통해서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타인을 위해서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식물은요, 봄에는 실록으로, 여름에는 녹음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낙엽과 그 낙엽이 썩어가는 향으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어떨까요? 인간이 나무와 다른 것 중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향기롭지 못하다면 죽어서도 절대로 향기로울 수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인간은 죽어서 그 육신으로 향기를 내지 못하는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 타인에게 간직된 기억으로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 기억이 좋으면 좋은 향기로, 그 기억이 나쁘면 나쁜 향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이력서를 써서 입사 원서에도 첨부하고 사람들 앞에도 내놓는다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자기 이력서는요, 자기가 못 씁니다. 남이 써줍니다. 아니, 세상이 대신 씁니다. 봐주지 않고 고지고대로 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건 단순한 평판이나 평가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기억될지 내가 기억해 달라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 만큼, 아니 살아낸 만큼 아주 냉정하게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지막의 이력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쓰는 겁니다. 혼자 잘났다고 스스로 도취해서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고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힘든 이웃을 도와가며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추월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추월당할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저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예레미야의 길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한평생 초지일관 진리의 길만을 걸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평생 간직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에게서 우리는 진리에 사로잡힌 삶을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성이, 그가 갖고 있던 진리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만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타인이 기억해 주는 것이 나의 본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타인과 함께 타인을 고려하며 타인을 배려하며 타인을 도와가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진리의 영성을 지닌 삶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진리를 우리도 갖기를 원하고요. 끝까지 걸어갔던 그 길,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 한 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와 연계되었던 내 이웃이, 나를 아는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 길은 진리의 삶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많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주었던 이 진리의 영성을 우리 모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40년을 사역했지만 그의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가 똑같은 청중들의 반대에 부닥쳤고 눈에 보이는 열매 하나 없이 쓸쓸한 사역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진리의 길을 걸어갔기에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살았던 그 삶의 여정들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왔고, 수천 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예레미야의 영성을 기리며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바로 진리를 따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